성령에게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입니다. 사순절 하면 저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항상 금식하는 것들이 항상 끼어 있었어요. 매일 한 끼라도 금식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사순절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한 끼 정도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어른들은 그 고난주간에 이제 전일을 금식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양해지면서 음식을 끊는 것보다, 왜냐하면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좀 지장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 말고도 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스틴이 생기게 되었죠. 에카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봐도 이 파스틴 사이트에 할 수 있는 파스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렸던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하는 절제하는 활동, 아니면 미디어 같은 관련된 것들을 절제하는 활동,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면 이 커피도 좀 줄이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간이 변하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삶을 사순절기에 보내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기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과 여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줄이든 아니면 나의 활동을 줄이든 아니면 내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그래야 사순절기의 파스틴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첫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야말로 당연히 말할 것 없죠. 근데 공생의 기간보다 또 준비 기간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은 경솔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광야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시작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바울도요, 먼저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팔팔 뛰면서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또 하는 사막으로,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곳으로 흘러가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준비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큰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준비 기간이 40일 광야 금식 기간과도 같은 겁니다. 매우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그 시간을 견디고 통과해내야 사역, 곧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을 오르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팡이와 튼튼한 신발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물이라든지 이런 가방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준비 없이 내게 뛰어난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산에 오르다 도중에 힘들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첫 시작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이 기록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매일 일상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들을 기록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어요. 변화와 성숙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선 그와 같은 첫 시작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과 우리 입장은 같지 않아요. 주님의 입장이랑 우리랑 완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주님의 시험을 통해 우린 우리의 삶과 욕망 등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도는 이처럼 광야의 40일 금식과도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게 만듭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사건들에는 다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에 흐르는 것은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시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시험을 구약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 마귀가 역시 동일하게 야,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씀으로 걸고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쉽사리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시험과 유혹 또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기도 어렵고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 자체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들은 도대체, 유혹들은 도대체, 시련과 고난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우리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안의 내적 갈등은 진리 아닌 길로 가게 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터키나 시리아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깝게 우리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 많은 일들은 그러한 것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끝에서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처럼 쉽게 납득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 새길 말씀처럼요. 다만 예수께서 사역을 위해 광야와 유혹을 받으셨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광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갈등과 같은 걸로 힘겨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초점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서 시험 받아라, 시험 받아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낙오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처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그 일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되면 비록 그것이 시험이거나 유혹이라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각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와 쓰러짐의 삶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이 시험의 과정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항상 먼저 던집니다. 이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 중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은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거라.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이 질문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주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시험의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어렵고 힘들고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보고서도 떡이 없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떡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며 가르치십니다.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떡은,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서 그 상황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더 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의 주인공은 한 유튜버였습니다. 그 유튜버는 유튜브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자신의 채널을 어떤 사업가한테 팔아서 20억에 팔아서 큰 돈을 만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에 한 남자를 만나서 둘 다 남자인데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뉴스에 등장하기로는. 그래서 채널들을 다 내리는 상황들이 나타났던 거죠. 영상도 다 내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꼬리를 물고 나오는 영상이 있어서 또 봤더니 그 영상은 한 2년 전쯤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한 그 무속인을 만나러 갔더라고요. 한 방송에서 나와서 그 무속인을 딱 보더니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지? 뭐 이러더라고요. 사업가니까 당연히 계획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계획을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근데 그 무속인이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당황하고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큰 일을 당할 것 같대.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 상황 속에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 그 무속인의 말을 들어야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하고 또 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2년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주를 고백하는 길을 혹시 떠나실 용기가 있으신지요? 어느 누가 힘든 길이 예상되는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더라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난은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매우 불편한 말씀이에요. 주님이시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이 계시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는 자리보단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도하심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편한 자리로 갈 것인가?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엔 이쪽 길, 일단 고난은 피하고 보는 입장으로 많이 지배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일이 내일에 어떤 일로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고요.